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이 더운가 보다. 에어컨 혹시 꺼져 있나요? 뒤에? 꺼져 있으면 좀 다 켜주세요. 시원하게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많이 덥죠, 여러분? 좀 이게, 더위 먹은 분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죠? 그래도 오늘 시원하게 또 비도 이렇게 내리는데, 비 오니까 더 습해져서 이렇게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쉽지는 않네요. 예. 예전에 오늘 선교 예배는 이제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었던 단기 선교 이제 청년부에서 갔었죠. 그때 이제 이 보이는 산이 이제 천산입니다. 천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이게 안 보이죠? 네이버 카페에 설교문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이미지도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천산인데 이제 텐산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 단기 선교 왔을 때 알마티에 있는 이곳에 이제 올라간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걸어서 배낭 메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시간과 환경이 체력이 허락되지 않아서 케이블카를 3번이나 타고서 3번 이렇게 3구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타고서 이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좀 뭔가 좀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좀 참 잘 관리되어 있구나. 당시 한번 여름이었었는데 스키장이 있더라고요, 그 산에. 그래서 스키를 이렇게 탈 수 있는,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한 산은 이제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안나푸르나. 이런 이제 이 설산을 보여주는 건 좀 여러분 좀 시원해지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뾰족한 봉이 이제 마차 푸차레라는 그런 봉입니다. 뾰족하고. 근데 저 모양이 이제 그 물고기 꼬리 모양 닮았다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피쉬 테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인 교사 4명이 이제 산사태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곳이 이 안나푸르나 산이었는데요. 예전에 중고등부 단기 선교 때 이제 여기를 갔었는데, 그 네팔 가서 이렇게 좀 느낀 것, 기억에 아직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버스를 타고 이제 산 비탈길을 막 달리는 그런 거. 뭐 산에 뭐 차선도 없고 포장도 안 된 그 길을 산에서 막 이제 위험해 보이는데 거기를 막 달리더라고요. 무서워서 도저히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없는 막 이런 데 있죠. 이게 막 이렇게 놀이동산은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안정감인데, 이거는 이 잘못하면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근데 그렇게 달리던 중에 네팔 현지에서 인솔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이게 학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면서 이 귤을 까먹고 그 껍질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라 하고 이제 굉장히 좀 학생들이 신나서 던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경보음죄로 걸리거나 막 이렇게 부도덕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용납이 되니까 막 던지는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서 전사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근데 전사님께서 아마도 이 어떤 그 현지 문화를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으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쓰레기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심각해지겠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봉사활동했던 것 중에 한 게 쓰레기 줍는 게 있었어요. 길거리에 특히 공단이나 이런 그 공단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길거리에 그 개천에 비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몇 겹으로 막 층층이 막 쌓일 정도로 막 있더라고요. 이 음식을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 먹는데, 근데 사 먹을 때 대부분이 이제 그 비닐에 담겨 있는 음식물을 이제 보통 먹게 되는데, 이렇게 비닐이 이제 필수인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동남아 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냉커피나 콜라도 이제 비닐에 주잖아요. 그거 발대 꽂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근데 문제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이게 버리는 거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나 그것을 이렇게 줍는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우리들을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막 이런 느낌. 그런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게 되면 결국 그죠, 생태계가 파괴되겠고 그로 인해서 인간도 함께 어려움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본 친구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그에게 한 생물학자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새들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마리 이상의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서식하는 북태평양의 작은 섬 미드웨이로 이제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8년간 8번을 오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사진에 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1만 6천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갑니다. 바다 표면에 떠 있는 먹이를 빠르게 낚아채는 방식으로 식량을 구하죠. 배를 가득 채우면 성으로 돌아와 새끼에게 음식을 개워 먹입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것을 믿고 새끼에게 먹일 뿐인데 알바트로스는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고 저는 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뱃속에 쓰레기로 가득 찬 새가 눈앞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새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함께 있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이제 받게 되죠.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사진 나오나요? 네. 어미새가 이제 플라스틱을 새끼에게 먹이고 있고 그걸 먹고 새끼가 결국은 이제 죽은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있는 이 사진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버린 그 플라스틱이 먹이인 줄 알고서 이제 새끼에게 먹인 거죠. 어미새가. 그리고 그걸 먹고 이제 결국 죽은 거죠. 근데 생태계 파괴 문제는 쓰레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쓰레기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늘날의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죠.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태양의 복사율을 붙잡아서 대기권의 기온이 점점점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보통 온실가스 하면은 이제 6가지를 얘기하죠.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6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대부분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이렇게 말하죠.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고 해수면에 올라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수많은 동식물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2005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이 북극해의 이 빙하 얼음이 녹아서 이제 얼음 깨는 쇠빙선이 없이 이제 백길이 열릴 것이라고 추측한 그 연도가 2030년, 2040년이었어요. 그때 되면 아마 다 녹아서 얼음 깨는 그 배 없이 그냥 백길이 열릴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2007년에 열렸대요.
2007년 여름에 또 2008년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 또 북동쪽으로 가는 이 모든 길이 열렸다는 거죠. 20-30년이나 앞당겨졌다라는 거예요.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달 20억 톤씩 증가하는 현재 추세로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에 섭씨 2도씨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2070년 되면 4도씨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라가는 게 뭔 문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섭씨 2도가 올라가면 모든 생물종의 3분의 1은 멸종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열대 지역의 바닷속에 이제 산호초가 많이 있잖아요. 최근 예측에 따르면 2050년 되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어요. 바닷물이 이제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서 산호초를 만들어내는 작은 이 동물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산호초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것에 의존한 물고기들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먹이 사슬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캐나다 북쪽의 넓은 지역에 사는 북극곰들이 10년에 비해서 약 2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떠다니는 그런 해빙이 녹아버려서 이제 바다 표범을 사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세렝게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촬영하면서 한 사자의 무리를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먹이가 부족해서 계속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1년에 약 240km를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가 사냥한 신선한 고기만 먹는다는 이 사자의 본성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배고프니까 굶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먹다 남은 막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거죠. 2050년이 되면 그래서 야생 사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질병, 상해, 또 식량과 물이 부족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되고 있고 실제로 경험되고 있죠.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는 건조한 추원지대가 펼쳐져서 대대로 거기에 이제 마사이족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은 원래 유목 생활하는 그런 종족인데요. 근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초원지대가 사막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원이 사라지게 되고 마사이족은 더 이상 이제 유목민의 어떤 목축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목 생활을 버리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사 지으려면 일단 농지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경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이 부족들과의 어떤 경쟁, 또 야생 동물들과 어떤 생존을 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민이 된 사람을 보통 기후 난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로 인해서 이 기후 난민이 약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 한쪽 편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받고 있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과도한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한 기후 난민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에 대한 폭력은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태계 위기는 어떤 전 지구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폐해인 것이죠. 인류가 누려온 번영은 생태계 파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또 브리앙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문명 앞에는 숲이 있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따른다. 이 인류 문명이 있는 그곳에 숲이 있는 곳이 시작되지만 이 문명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다 사막화되고 없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빌 맥키벤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활 양식은 창조 세계에 대한 범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 동식물 이거를
멸종시키고 있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양식이, 그런 습관이, 이런 것들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그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주인이 정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도한 무리처럼 주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사방 뒤지고 다니고 냉장고를 함부로 열고 소파에 퍼질러 눕고 밤늦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자연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닥달했다라는 것이죠.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태계를 함부로 다루고 자연에 대해서 닥달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태계 위기는 무엇보다 가치의 위기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 가치관의 세계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탐욕적인 인생관에서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기계론적인 자연관보다는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연관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근데 대부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이 자연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선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물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인간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 나름대로 가치와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은 자연 위에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 군림하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소유된 어떤 재료,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져 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하고, 또 인간이 곧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이 명령의 근거에서 인간은 바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뭐 서로 이렇게 돕고 함께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연을 마구 정복하고 파괴하고 그것이 합리화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을 이제 바꿀 때가 왔다는 거죠. 바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 대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꿔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인간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지배되고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의 세계에 대한 지배자가 또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자고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해야 할 관리자 또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뜻에 따라서 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가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가꾸고 보존해야 할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떤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고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봤을 때 다스리란 말은 지배와 파괴가 아니라 관리와 보존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도 땅을 마구 파헤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독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생산성을 잘 높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청지기로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 논리보다는 생명의 논리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고 탐욕보다는 절제의 미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푼 욕망을 다 채우며 사는 것이 행복?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탐욕의 끝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게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뭔가 더 차지하려고 할 때에 그 탐욕이 결국 그렇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죽이고 짓밟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함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혹시 지나칠 정도로 너무 소비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항상 풍요롭지만 탐욕 앞에서는 매우 궁핍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2월 이렇게 이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벌써 지난해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지지난해예요. 그죠? 와, 이게 생각하니까 한참 됐더라고요. 코로나 시작된 지가. 2019년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그런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멈출 줄 모르는 욕망에 이제 빨간 신호등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뭔가 좀 멈추고 뭔가 되돌아보고 뭔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수정할 수 있는,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비행기가 날지도 않고, 그죠? 자동차 달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막 이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죠?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이 살아나고, 인도 북부에서는 막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막 또렷이 보이고, 또 중국 대륙과 한반도 상공에서는 뭔가 뿌연 게 없어져서 완전 투명한 그런 것들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멈출 때 자연이 막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잠시, 그죠?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고 막 이러자 다시 미세먼지가 또 하늘을 덮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이제 집콕하면서 배달하니까 그런 어떤 일회용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그 주제를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이제 어떤 내용 보니까 7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짧게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종이컵 사용만 줄여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줄이고 노력하자는 거죠. 종이컵 한 개의 무게가 5g 정도 되는데 종이컵 한 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g이라고 합니다. 종이컵 국내 소비량이 연간 120억 개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펄프 7만 톤, 벙커CU 5,400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컵 120억 개는 13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톤 유조차 200대 분량의 원유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4,725만 그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생태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의 존엄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연대성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생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야 합니다. 생명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에 대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보존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